10월 3일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어제 설교를 제가 골랐죠. 예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는 다른 걸 붙이면 안 됩니다. 죄에서 구원. 왜 중요한 거 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는 있지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합당치 않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교만한 죄가 있으면 내 중심적이고 이기주의고 그저 내가 봐서 시원찮으면 다 때려치는 거예요. 다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건 잠시입니다. 그 평화는 뭐냐?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을 잡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또 세월이 바뀌면 또 힘 없는 게 힘 있는 게 생겨가지고 또 원수가 없어요. 이게 끊임없는 그런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범죄의 역사예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그 오시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2장에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을 등장시키는 것.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일 거라고 다들 봅니다. 옛날에는 점을 어떻게 쳤느냐? 별을 보고 쳤어요. 그 점성술이라고 그러면. 별을 보고 이 세상에 운명이 어떻게 갈 건가? 그걸 다 보고 치는.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은 밤만 되면 하늘 쳐다보고 도대체 이 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연구와 학문을 만들어가는 그 당시 때는 상당한 인텔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별. 그런데 전례에 의하면 이 세상에 구원할 만한 메시아가 오는 것은 우리가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는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걸 뭐라고 그러면 혜성같이 나타난다. 드디어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야, 내 시대에 이 별을 보다니 그들은 흥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낙타를 타고 이제 노자전을 만들어서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가는. 드디어 도착한 거 보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거기 딱 오는데 별이 딱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정도의 그 역사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기이한 현상이니까 얼른 왕 앞에 찾아간 거예요. 헤롯에게 찾아가서 이 베들레헴에 왕이 나셨다. 우리가 그동안 고대하던 왕이 나타났다. 그가 어디서 났는지 빨리 좀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그 왕을 경배하려고 우리가 이 물공구 산 건너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헤롯이 볼 때 세상의 왕은 난데 누가 또 왕이 있는가? 헤롯이 굉장히 마음에 그냥 힘든 걸 참고
아주 편한 말로 그렇습니까? 혹시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모닛을 해놓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게 국문에 나오니까 또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많은 베들레헴 고울 가운데에 이제 구체적으로 마북간에 턱 이 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는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기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를 경배했어요. 그 얘기가 오늘의 본문인데 참 이거를 보면서 날리면 왕궁에 나셔야지.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마북간에. 근데 이것 또한 구약의 말씀이 예언을 이루려고 그 멀쩡히 있는 나사렛에서 호족하라는 말에 그냥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베들레헴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이 없는 겁니다. 방. 그러니까 말들이 있는 말구 위에다가 그냥 아기를 강보에 싸서 누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그 고귀한 밤 거룩한 밤부터 해가지고 말구 위에 예수가 누웠네, 아기 나셨네, 문학이라는 건 참 재미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얼마나 극찬하는지 몰라요. 문학가들이 하는 일은 이 음악가나 하는 예술을 승화, 아주 극대화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례가 돼서 우리들도 저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냥 그 연극 연습하고 또 합창 연습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행사의 문화 속에 굉장히 젖어 있어요. 근데 커보고 목사돼 보니까 그 정도로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와 닿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세 사람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경배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갈망. 산 넘고 물 건너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 시대에 딱 아주 어울리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때, 이 시대가 그 당시 때 같았으면 전부 다 그냥 전 세계의 매스컴들이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예수를 찍어댔겠죠. 근데 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직 이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별을 연구한다는 것은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는 거. 위를 쳐다보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뭐냐? 위를 겨냥하라. 땅을 덤으로 들 것이요. 땅을 겨냥하라. 둘 다 이럴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항상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위를 겨냥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그러면 땅을 덤으로 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교육과 철학과 모든 건 땅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영혼도 잃어버리고 땅것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얻어놓고 뺏기는 겁니다. 내들 하는 말이 있어요. 뺏기기 전에 주어라. 뺏기기 전에 주어라. 안 뺏기려고 바둥바둥 하면요 목숨을 잃어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서 강도가 들어와서 돈 내놔 그럴 때 그냥 다 돈 줘야지 그 버티다가 죽는 겁니다. 많은 이민 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그냥 총에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슈퍼마켓 하다가. 그거 놓으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도요, 귀중한 생명은 건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어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욕심과 탐욕, 그리고 남보다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이걸로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거예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뭐 한 사람은 조금 배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무슨 뭐 좀 교양 있게 하는 것 뿐이지 그 속을 쫙 깨놓고 보면요. 더러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아닌 척 하는 거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데 뭘까 어떻게 뒤집어냐? 우리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가 치러주고 우리는 이제 비로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앞에서 이 목마름, 그러니까 밤잠도 안 자고 하늘 쳐다보는 건 뭐예요? 어느 때 메시아가 오겠느냐 하는 거. 메시아에 대한 갈망.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 이 교회가 지금 힘든 건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을 안 쳐다놓고 예배를 드리고 눈곱만도 없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TV에서 나오는 교양 프로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교양 프로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 일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축복을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세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 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그렇죠.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만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상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좀 같이 가면 안 돼. 세상과 하나님 같이 가면 안 돼. 근데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 왜?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완전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예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하라. 형식적인 아니에요. 무슨 의무가 아니에요. 정말 사모함으로 그 낙타를 타고 수초일 길을 그 찾아오는 그 모습도 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런 마음이 10분의 1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사모함.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사모에 나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냐?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어느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개를 키우는데 진돗개인데 이름이 기쁨이 맞나요? 네, 기쁨이더라고. 두 마리를 길렀는데 하나가 또 죽었대네. 기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특징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예배가요, 초상집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이사 가서 교회를 못 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독단적인지 몰라도 너무 예배가 엄숙하고 그냥 분위기가 깔아앉고 뭔가 기쁨 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내가 내죄 사함 받은 기쁨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송은 한두 번에 끝나고 설교는 졸립고
교인들은 얼굴이 그냥 납덩어리처럼 촥 쳐다보고 어서 온 뭔가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막 힘들다.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서너 번 나오시는 분은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을 나왔다고. 등록은 안 하고. 이 동네 온 지 5년 됐는데 어느 교회도 등록을 안 하고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 그러다 우리 교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다 말고 테이블로 초대를 해서 대화 나누고 그러고 이제 교회 등록 쓰고 보냈어요. 김정숙 씨요. 김정숙 씨. 57세. 저 이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교인 수는 늘리려고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야. 그분의 방황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당신이 배회하는 한 어느 누구도 당신의 영혼을 책임질 사람 없어. 등록하시오. 등록하는 순간에 나는 당신의 목사가 되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하나의 가족으로 활용할 겁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정하지 못하고 다녔냐? 예배 분위기요. 예배 분위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갖는 제 갖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첫째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기쁨이 충만. 크게 기뻐. 얼마나 기뻐하면요. 매우 크게라고 그래요. 매우 크게. 매우 크게. 매우 기뻐한다는 것도 좋은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되네. 그러면 그냥 코미디 무슨 장경도 목사처럼 코미디에서 기쁩니까? 요새 또 목사들이 코미디를 잘해야 된다고 난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심각한 말을 웃어가면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환자 앞에 놓고 웃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별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아이고 우리가 찾던 게 여기 있구나. 안도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기뻐함을, 안식과 기뻐함을. 여러분 여행 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그 기뻐함, 안식, 평안.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나서 두 번째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드림에 대한 기쁨이 드림. 여러분 늘 강조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see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서비스, 봉사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서비스하는 것. 부흥하는 교회는요, 예배를 서비스하는 데 최선을 다해요. 구경꾼으로 놔두질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방한 분이 CU 박동신 이미 부인되는 한 권사님은 제가 수요일 날 안내 요원으로 벌써 몇 달 전에 셋업 시켰어요. 어저께 가가지고는 그 남편 박동신 집사 다 신앙생활 오래 하던 분이에요. 이분들도 이제 흘러 들어와서 사업하면서 이 교회 저기 아직 등록을 못해서 원래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뒤늦게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남편도 그냥 시유가 얼마나 24시간 바빠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주일날 큰 먼 영어 마을에서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 예배드리고 또 가고. 그래가 그랬어요. 2부 때는 우리 주영사 집사님이 거의 저 들어온 입구에서 봉 들고 오는 분들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환영하잖아요. 근데 1부 때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1부 때
몇 시에 예배 드려오냐 하니까 40분 정도면 온대요. 저 영어마을 저 구옥에서. 그럼 40분이면 12시, 9시까지 20분만 거기 서서 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니 어젯밤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건지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주영수 안집사님 2부 때 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육을 받아라. 오늘 가서 교육해 주세요. 어떻게 바보도 목사 해줘야지. 그게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교회 와서 손님으로 이 교회 와서 봉사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어느 파트에 봉사할까요? 지금 차량도 지금 서귀포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가 모자라요. 차 3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니 나 깜짝 놀랐어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얼마 전까지는 전부 다 자가용 끌고 오는 분들이 다야.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됐어요. 이 흔해 빠진 차 한 대가 없어서 데려오고 데려가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노인들을 또 장애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난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모습이에요. 그냥 좋은 차 타고 그냥 주차장 넓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배나 드리고,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드림입니다. 꼭 여러분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되는 건요, 일어나신 것도 피아노를 드리는 분 있잖아요. 일어나신 것도 이 휴대폰 걸어놓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 있잖아요. 드림이에요, 드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냥 자꾸 구태연하게 옛날에 했던 얘기 자꾸 할 거 없어요. 저도 이 설교 1년이면 한 번씩 다 했다고.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와 닿는 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예배를 만난 기쁨, 자발적인 경배를 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넘치는 게 뭐예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 그래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또 어떻게 찾아와서 아이 목사님 제가 이 일을 몇 년 했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힘들면 그만두세요. 그러고 그 다음 단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거 놓고 뭘 할 것 같은가? 다른 걸 하겠다면 모를까? 그냥 쉬고 싶습니다는 그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박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요새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이 강권적인 은혜. 제가 여기서 점점 깨달아지는 건 뭐냐? 노인들이 이제 저를 만날 때에 다 50, 60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지금 이제 80, 90으로 가잖아요. 정말 그들은 정말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을 다 국가가 이제 85세니까 면허증을 내놓으려는 거예요. 보상해 줄 테니까. 우리도 그날이 온다니까. 우리도 그날이 와요. 그러니까 올 때 오더라도 내 몸 땡이 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봉사하는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하잖아요. 지금 노인들이 많이 하는 나보고 목사님 저 누구요? 저 누구요? 묻는 질문이 다 누구냐 나보고. 직접 가서 얘기하세요. 옛날에 한때 다 그분들이 안내요원들이고 다 권사들이 다 장로들 다 한가득 하던 분들이 자꾸 뒤쳐주는 그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닌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현재 지금 나는 얼마나 새로운 가족들을 끌어안고 축복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안 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테니까 새 가족들 명단 주시오. 그 명단을 왜 주변에 넣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명단에 그 사람들 전화해서
우리 교회 온 거 좀 축하한다 그러고, 뭐 불편한 거 없냐고. 이 정도 돼야지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흥미가 없고 저 사람도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하고 사모가 쫓아다녀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쫓아다니면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난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데. 이제 오늘부터 하라고. 드림이 뭐예요? 꼭 돈만 드려야 돼? 헌금만 해야 돼? 많은 사람 교회는 드리려니까 다 헌금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헌금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목소리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 찬송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헌금송으로만 하는데 이게 그 헌금 이상이거든요.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 그러면 그냥 그 흔해에 빠진 그 생각을 좀 버려버리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얻을 것 첫 번째 예배를 사모하라. 두 번째 드림을 사모하라. 드릴 거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케 할 줄 믿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경배하는 자 되기 원하고 경배할 때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은혜만 생각해도 자다 말고 일어나 출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눈을 들어 천국을 사모하며 영생 얻는 그 장소가 십자가인 걸 깨닫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가정집에서 일터에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